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코로나 때 교회 개척을 해서 총동원 전도주일로 제가 와서 전도 집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일날 제가 원칙이 오전 예배는 외부 집회를 잘 안 나가고 오후나 평일날은 집회를 나가는데 주일날 오전에는 제가 안 나가는 게 원칙인데 그쪽 교회에서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개척해서 1년도 안 됐는데 30명이 넘게 모였어요. 얼마나 귀한 건. 남들은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코로나 때 쫄여가지고 그냥 예배 못 드리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 그래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이 1년도 안 됐는데 30명 넘게 모여서 총동원 전도주일로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또 불러주니 제가 거절을 못하고 지난주에 집회를 다녀오니라 제가 여러분을 오전에 못 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부흥하고 이웃 교회도 부흥하고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돼.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이제 확정이 되더라고요. 누가 대통령이 하여간 한 사람이 될 건데 그동안에 대통령들이 보면 대통령이 딱 되면 당선돼 가지고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인사 축하 겸 선포를 해요. 그때 대통령의 첫 마디가 아주 참 중요해요. 내가 임기 내에 나는 대한민국을 여러분에게 공약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해서 했던 그 선포와 연설이 거의 그 공약을 우선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맨 처음 하신 말씀은 중요한 말씀일까요? 안 중요한 말씀일까요? 내가 왜 이쪽을 보고 얘기하지? 아마 이쪽에 어떤 한 사람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첫 마디를 맨 먼저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회개로 시작. 회개로. 회개한다는 것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뉘우치고 돌이키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인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돌아옴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하고 고행하고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의로운 일 해도 내 마음에는 계속 죄의 본성, 죄악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하나 회개하면 또 있고 또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이라 그러는데, 살아나셔서 우리를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심,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요 그가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 이거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원수 마귀를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내 아이가, 이 사람이 어떤 귀신이 들렸으니, 또 그 귀신을 목이 빼진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이 귀신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하실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멸하시고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고, 병마가 치유되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가 있었고, 치유와 이적이 있는 곳에 그 치유의 이적의 의미인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 말씀 선포에는 늘 치유와 이적의 역사가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치유와 병 고치는 역사에는 말씀의 선포가 둘 늘 함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이 전하고 율법사들이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가르침하고는 달랐고, 그들의 가르침은 기만 커지게 하고 그 가르침에 어떤 은혜나 감동이나 믿음의 역사나 이런 거는 없었고,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에는 말씀에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입법자시고,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입법자가 되시고 율법을 세우신 분이고 말씀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말씀에 권세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듣는 사람들의 감동이 일어나고 감화가 일어나고, 저처럼 머리 나쁜 것도 깨달아지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국문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도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한글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치료와
권능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 못하는 귀신,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언어장애가 아니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언어장애 병이 아니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그 입을 사로잡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있는 일이에요?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말 못하는 사람, 아무리 침 놓고 뜸 뜨고 이렇게 입 교정한다 그래서 뭐 입 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귀신이 다스리고 있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멘 그렇게 했겠어요? 그때는 뭐 엄청난 아멘을 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 기적의 역사다 놀랍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권세에 다 위엄에 놀랍게 여겼어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 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고 아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고 구원자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다 아멘만 했겠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 우리는 태생적으로 남 잘되면 배가 아프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남이 땅 사고 집 사고 좋은 차 샀으면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배가 아프고 그게 우리 태생적 한계잖아요. 역시 예수님 전에도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니까 오늘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위선적인, 성경에 말하면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에 따르니까 이 종교자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용납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 정신인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율법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율법만 더 치운 거예요. 니네 율법도 모르는 것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니네는 병들어서 안 돼. 니네는 너무 무식해서 안 돼. 니네는 너무 돈이 없어서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선포 천국 복음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내게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의 성령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가난하고 병들고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그때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율법 모르는 무식한 것들, 그리고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는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친구 삼아주시고 그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나오게 하니까 자기들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거든.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는 자기의 특권을 이용해서 죄인들을 무시하고 율법 모르는 사람 무시하고 너는 이래서 해당에 못 나오고 너는 그러니까 자기들밖에 율법 잘 알고 의로운 사람들밖에 해당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알면서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만 그랬나요? 지금은 안 그러나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특별히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교회에서 암병이 낫고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으면 그거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하게, 야, 저 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이렇게 반성을 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어나지 않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 이단이다, 응? 저 이단이요, 3단이요, 어? 이렇게 지금의 교회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재성은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보다는 우리의 속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이런 것을 우리 죄인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또 좋은 것 듣기보다는 남 잘됐대, 저 교회 부흥한대, 이런 말보다는 남 안 되는 거, 남 안 될 때 왠지 나도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고, 다른 교회가 부흥 안 된다 그러면 좀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다른 교회 부흥한다 그러면 에이, 지금 한 달 가겠어 제가. 그러다 다른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가슴 아프고 그래도 왠지 좀 마음이 조금 뭐 좀 시원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악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비방하고 반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백성의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열받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도 보면, 제가 학생들 또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 질문을 겸손하게 모르는 것을 배우겠다는 질문은 훌륭한 질문이지만, 지가 알면서 이 교수님이, 이 목사님이, 이 강의하는 집회하는 목사님이 이거 아나 모르나 하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들은 평생 고생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어떤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무리가 와가지고, 아마 맨 앞에서 조는 것이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맨 앞에서 졸고 있다가 아마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들과 쫓아낸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랬죠? 그렇게 아마 묻는 것도 부드럽게 하나, 그랬죠? 하고 이렇게 소프라노 올라갔을 거야. 그러니 또 하나, 또 옆에서 또 한 사람이 또 옆에서 또, 예수님,
시험에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아.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아세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은혜 받으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보니까 목사가 미련하니까 시험할 것도 없잖아, 나한테. 그래도 목사가 좀 박사학위도 좀 있고 외국에서 유학도 갔다 와야지 좀 시험하고 물어볼 것도 있는데 MDB 졸업한 목사한테 물어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당신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17절에 18절에 보니까 마귀를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낸다면 그것은 마귀의 사회가 서로 분쟁하는 것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과 그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같은 편끼리 총질하게 되면 그 사탄의 왕국은 멸망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은 17절에서 1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만일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사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대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 아들들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했어요. 이것에 대한 반대자들의 답은 분명하게 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나라는 사탄과 귀신들 사이에 서로 싸움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귀신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로 사탄의 나라가 패배하는 것이고 사탄의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계속 확장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보다 더 강하고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도 강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하신 분이고, 그래서 바알세불과 그의 부하들은 귀신을 예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강한 자, 곧 마귀를 결박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부하들, 사탄의 부하 마귀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1절 22절에서는 비유로 마치 강력한 집주인을 결박하고서야 그 집의 모든 재물과 가산을 탈취할 수 있음을 비유로 21절에서 2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을 말하고 있고,
그의 소유와 재물은 사탄에게 희생된 귀신 들린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더 강한 자가 그 집을 무장해제시키는데, 더 강한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능력으로 사단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탄의 나라의 세력은 그만큼 약해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과 그 범위는 더욱더 확장되고 커지고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나중에 무저갱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자체로 귀신이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또 목회하면서 귀신을 쫓아보면서 이 말씀이 확실히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면 귀신 들려 있었던 그 사람, 귀신이 그 사람의 집을 짓고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은 즉시 깨끗해지고 정돈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도 그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으로 영접되어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어 있으면 그에게 나갔던 귀신의 공격을 다시 받을 위험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갔던 귀신이 다시 공격해 올 때는 훨씬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2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깨끗한 집에도, 시골에 아무리 건물 잘 진 집이도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빈집은 폐가로 변합니다. 역시 우리의 마음에도 누군가 주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마귀를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상태는 없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뜨겁게 믿든지 안 믿든지. 요한계시록 7교회도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 그래, 라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을 믿으면 뜨겁게 믿든지 안 믿으려면 안 믿든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를 주님이 확 토해버린대요. 누구에게 토해버리나? 맨 앞에서 조는 것한테 바로 토해버린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으나 그에게 아직 전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또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는 다시 많은 세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과 동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 자유함을 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말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책이 뭐예요? 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28절을 대책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일날은 내가 이거 읽는 거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시켜야 되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는 걸로 지금 당장 나갔다 해서 안심하지 말고, 온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귀신이 쫓겨나간 상태에 그 마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마가복음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한테, 야, 니네 형이, 당신의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갖고 미쳐갖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 빨리 가서 니네 집으로 데려가.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또 그 말을 믿고, 가족들은 그 당시에 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직계 가족으로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집회하고 있는데 제자를 이렇게 똑똑똑 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똑똑똑 지금 우리 형님, 우리 아들 예수님 데려가려고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면 귀신이 나간 걸로 만족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뭐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거짓말 하지 말고 그 효과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목회하면서 초창기에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귀신을 쫓았던 역사가 하나님이 좀 약한 귀신을 붙여줘야 되는데 처음에 귀신 좀 더 센 귀신을 붙였어. 센 귀신을. 얼마나 센 귀신을 붙였냐면 신들려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모가 아프다 그러니까 너 귀신 받아야지 네 몸이 아픈 거라고 이 사람이 귀신을 받아가지고 신내려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아주 귀신들 세계에서 용한 귀신 이 사람이 탁 전보러 오면 무당이 되는데 탁 전보러 오면 맨 앞에 조는 것들을 딱 보고 네가 왜 졸고 네 역사가 어떻고 네 과거를 다 맞춰 너 요거 때문에 왔지? 귀신이 가르쳐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지. 귀신이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당시 그 업계에서는 좀 돈을 많이 벌었어. 한 3년 동안에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몰려와서 또 우리 교회는 또 그거 가지 마요. 나한테 와. 가지 말고. 그 몰려와가지고 탁 있으면 당신 이래서 왔지. 당신이 다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야.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이 귀신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귀신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하고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보로 왔던 사람들이 아이고 미쳤나봐. 이 무당 귀신 들리고 미쳤나봐. 미쳤지. 귀신 들렸지. 그래가지고 이 무당이 용한 무당이 자기도 정상으로 되기 위해서 처음에 500만 원 굿하고 또 귀신한테 가서 500만 원 굿하고 1000만 원 굿하고 2000만 원 굿하고 5000만 원까지 굿해가고 그동안 3년 동안 받았던 자기 돈 다 탕진하고 가가지고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도 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할 줄 알았었네. 저분이 좀 순복음교회에서 권사된 사람이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높이면 아멘이요. 또 훌륭한 교회죠.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무당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귀신 쫓으려면 자기도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참석 안수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가지고 순복음교회를 갔대. 순복음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안수 받으면 귀신 떠나가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 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느 기도원도 가보고 저 기도원가 또 그때 귀신 축사하면 나가는데 여전히 있더래. 그래갖고 물어서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목사님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정신조현병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한번 상담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아니 처음 귀신 쫓은 경험이 하나도 없는 목사한테 좀 약한 걸 붙여야지. 조영기 목사님이 상대해야 될 그런 사람을 나한테 붙이면 어떡해. 그래도 우리는 또 우리는 또 뭐야 또 하여간 밀릴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때 50대 후반이었어. 제 나이보다 조금 몇 살 더 많았던 분인데, 제가 그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라. 딱 그랬더니 갑자기 55세 되는 사람이 목소리가 5살짜리 목소리로 싹 변하면서, 나는 동정귀신이다. 이걸 라이리가 좀 해야 된다. 이 목소리는 어린아이 목소리로 변화돼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그때 한 동자 귀신, 동료 귀신 이렇게 해서 한 7마리가 나가면서 나한테 검은 몸으로 확 뺏고 나가나. 그때 내가 운동했잖아. 매트리스는 팍 피했는데 허리가 좀 유연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때 살을 좀 뺐었어야 되네. 싹 피했는데 그냥 내 와이셔츠에다가 그냥 먹물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이 두루마기 거의 뭐 한 통을 쓰면서 그때 나가서 귀신이 그 다음에 또 들어와 있어.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가서 예배하고 안수하고 그러면 내가 있어.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러지 않으면 귀신 또 들어온다. 더 강한 것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가서 예배하고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매일 예배 때마다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정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있었느냐? 또 있어. 이제 많아. 또 한 사례를 들어가겠어요. 이건 이제 그거는 영등포 쪽방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쪽방에서. 이제 지금은 집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맨날 술만 먹으면 그냥 신방하면 술 먹고 있고 그냥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저 아무개시 맨날 술 먹더니 환청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렸는지 눈에 냉장고 위에도 귀신이 보이고 다리 없는 귀신이 보이고 밥통 위에도 보이고 목사님 와서 안수해 주세요. 우리가 또 그 전문 아니야. 또 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만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서 찬송을 열심히 하고 귀신을 쫓아냈어.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오니 역시 여전히 또 술 먹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회복됐느냐? 그러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는 사이에 알코올도 끊어주고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도 안 따라가는 것들도 있어. 안 따라가는 것들은 어떤 것이 안 따라가는 것들이냐?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창문으로 목이 빈 귀신이 목이 팍 깨져갖고 저를 그냥 누르고 있고 나 눈을 뺄라 그러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귀신 같은데 들어주세요. 내가 분명히 잠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꿈에 된 게 아니고 내가 술 먹고 좀 이렇게 제정신이었는데 귀신이 들어왔다고. 알긴 잘하네. 그래 가가지고 이제 제가 가지고 또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고 내 분명히 얘기했어. 당신 귀신 떠나갔는데 당신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충만하지면 또 들어온다. 그러더니 그 친구는 여전히 교회 안 나오고 맨날 귀신 들어올 때 와서 기도해달라고 축소하고 축소하면 나가.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동네를 떠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감으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귀신이 떠나간 나의 빈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코로나든 기로나든 눈으로나든 대머리든 관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하실 때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3분 동안 주님,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신의 공격에 왔다가도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등대교회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